오늘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4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하면서 그 다음에 열매 얘기를 하고 난 후에 지혜로운 자는 집을 짓되 이렇게 짓는다 하고 말하고 있었음을 봅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책을 많이 읽은 자, 많이 배움이 많은 자,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자겠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저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천국에 가는 사람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서기도 4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한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주님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구세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종된 우리는 주인의 말을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지혜로운 자인데 주인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47절에 내게 나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두 사람의 비유를 들었는데 그중 한 사람일 것이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자가 복받았어요. 내 마음대로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자, 순간 세상적으로 축복받은 것 같았지만 결국은 거덜나고 말았습니다. 진정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도 많은 축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데 오늘 주님이 지혜롭게 사는 자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참으로 중요함을 봅니다. 자, 48절에는 지혜로운 자의 집이고 49절에는 미련한 자의 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파트나 주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오래 갈 수도 있고 금방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마도 광주에서 아파트 짓던 가운데 아파트 짓다가 무너지는 광경도 보았죠.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집을 짓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상태로 짓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48째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깊이 판대요. 땅은. 내가 집을 짓고자 하는 곳에 지질, 땅의 상태가 어떤가, 그 주인은 어떤가, 그것을 잘 보고 거기에 맞춰서 기초를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고 탕류, 여기서 탕류라고 나오는데 홍수입니다. 홍수. 팔레스타인 지방은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조그만 도랑 같은 데가 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그곳이 도랑인지 그냥 평평한 땅인지 분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비가 갑작스레 오면 거기에 물이 불어납니다. 자, 탕류가 그 집을 부딪히되, 큰 물이 부딪히되 잘 지은 연구를 능히 요동치 못해. 잘 지은 연구로 요동치 못하였다. 지금 중국도 일본도 많은 홍수를 피해 입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갑작스런 비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어찌 아파 모일 것입니다. 그런데 잘 지은 거로 요동치 않았다.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면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 그 집에서 집이 전혀 손상이 안 가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집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의 집은 49절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기초도 없이 거기에 집 지은 사람과 같은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한마디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48절의 모습이고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49절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집은 안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집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도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신앙과 듣고 행치 않는 자의 신앙은 다를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라는 홍수가 전염병이 이 땅에 닥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바로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를 많이 갈라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제 이 나라가 어둠의 세력에 꽉 묵혀 있습니다. 인본주의 사상 또한 하나님을 적대하시는 사상을 가진 자들이 이 나라를 꽉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빌붙어 사는 자들은 이제 떠날 것입니다. 주체 없이 집을 짓는 이런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가정을 보면서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나라가 변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다 됐구나. 흑과 백을 지금 가르시는 중이구나.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시고 있구나. 오늘 성경 앞에는 열매 부분에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열매를 맺느냐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바로 가르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집을 깊이 팠다. 집을 짓 때 깊이 팠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첫 번째로 깊은 회개를 말할 것입니다. 얕은 회개는 하나님 말씀 듣고 난 뒤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 두 번째 회개는 눈물 콧물만 흘리는 거.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돌아보고 회개하는데 잘못된 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땅을 깊이 파고 집을 지은 이런 자의 모습이다. 우리는 신앙의 집을 짓고 신앙을 집을 짓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의 상태가 될 수 있느냐? 깊이 기초가 깊이 됐어야 돼요. 말씀 없는 신앙 다 떠나가요. 그냥 은혜만 따지는 신앙들, 은혜가 떨어지면 다 떠나가요. 회개 없는 신앙들, 잘못된 거 지적질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다 떠나가요. 깊이 판다는 것은 깊은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고, 외세에 보면 너희 마음을 찢으라 그랬어요. 마음을 찢으라. 또한 이사야에서는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라. 이런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순간순간 육신을 입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말 많은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행동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는. 목사님 저도 똑같아요. 목사들 거룩한 거 같죠?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면 깊은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이제 마지막 때에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온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깊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주 깊은 순종이에요. 순종. 깊은 순종.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하고 그가 먼저 떠났습니다. 제자들. 근데 풍랑이 일어서 앞을 갈 수도 없이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그 옷으로 걸어가십니다. 이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예수님임을 밝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주시거든 나로 걸어오라.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으라. 예수님께서 오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갔을 때 그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물을 바라보고 바람을 보고 물을 바라보니까 그는 점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위를 바라보면 내 주위를 바라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주위를 바라보다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저 집안에 누구도 저 옆에 주위 사람도 모든 거 다 신경 쓰다 보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할 때 무리를 걸었는데 주위를 바라보니까 걷지 못 빠져들어갔어요. 우리 또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온전한 집을 짓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그랬어요. 행하는 자, 곧 순종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부른다 그랬죠. 주님이시여 주인이시여 나의 메시아여 부르면서 나의 구원자여 하고 부르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여, 그러니까 내가 당신 말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는 그냥 남들이 부르니까 야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외치는 거 아니에요. 그 주여 외칠 때는 내가 우리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인식하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말하는 걸 행치 않느냐, 그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행치 않는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 주님 인정 안 해요, 나의 구세주가 아니에요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거는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깊은 회개, 마음을 찢는 회개. 그냥 말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 그래서 180대 변화가 일어나는 회개. 그 다음에 깊은 순종.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하심에 따라서 그냥 나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걸어가는 것. 이거예요. 걸어가는 것. 이거. 아마 제가 죄를 바라고 왔다면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개척교회 오랜 기간 성도들이 한두 명 왔다 갔다 이런 상태. 참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여건을 바라봤다면 아마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한 감명 깊은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원주에서 시골에서 목회하신 분이 근 20년 시골에 가서 목회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골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몇 분의 권사님들이 계셨는데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 단 두 분만이 새벽이건 주일이건 수요일이건 금요일이건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이가 73세였었습니다. 이제 은퇴할 나이 지났잖아요. 자녀들이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지 말고 이제 저희 집으로 오세요 하고 불렀습니다. 목사님이 야 이제 나이도 있고 찾아오는 일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배 한번 드리고 이제 사역을 접고 자녀들에게 가자 하고 마지막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1년여 동안 찾아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상담으로 오는 사람들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찬송을 부르는데 기도를 하는데 삐끄덕 교회 문이 소리가 납니다. 한 젊은 청년이 이제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들어옵니다.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갔습니다. 이제 그 청년에게 사연을 물었습니다. 그 청년이 말하기를 목사님 세상이 너무너무 어려워갖고 많은 가운데 이제 사기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도저히 살 길이 없어서 죽으려고 무작정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야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교회 한번 가자. 그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저도 오늘 마지막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단상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청년이 이곳에 오십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 청년이 갈 곳이 없어 자기 사택 방에 거하게 하고 이제 그 주의 일자리를
주어서 함께 변화되고 그 주위의 사람까지 그 청년의 성실함을 보고 그 주위의 사람까지 변화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았던 그 목사님의 삶이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긴 세월 동안 이제 개척교회가 힘들게 10여 년 동안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접지 않고 버티고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나나 사모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순종함으로 우리의 신앙은 더욱 낮아지고 있었어요. 우리의 믿음은 더욱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깊이 주추를 판다는 것, 깊이 판다는 것은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그냥 수박 고달기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기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기도가 바로 깊은 기도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깊은 은혜 체험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늘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모와 이제 수목원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사모의 손을 꼭 잡아주면 사모가 티 없이 맑게 웃습니다. 왜? 함께 걸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을 이렇게 잡고 가십니다. 우리의 손을 이렇게 제가 사모의 손을 잡고 수목원을 걸었듯이 우리 주님은 이 인생길에서 우리의 손을 잡고 걸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늘 주장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깊은 기도로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계심을 체험해야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체험해야만이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해요. 진정 이런 깊은 은혜 체험을 하게 되면 요동하지 어떠한 세력이 와서 우리를 넘어뜨려도 요동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 어떠한 것이 우리를 넘어뜨려 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46절 47절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기게 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을 행치 않냐. 오늘도 질책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승리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내 주위의 환경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를 덮칩니다. 이것에도 무너지지 않고 굳게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나의 말하는